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보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족 같습니다. 정말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간구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하시고 또 매일 말씀 보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인 우리의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러한 희망과 꿈과 기대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옛날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졸리실지 모르고 피곤할지 모르니까 편하게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랍비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랍비는 누구냐 하면 율법에 지식이 많은 자, 선생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양반이 어느 날 낙이 하나,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자기가 잘 곳을 찾다가 허름한 헛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구네 집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얘기는 그래요. 어느 헛간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곳에서 작은 등불을 켜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잠을 청하기 전에 이제 랍비니까 잠시 하나님의 책을 잠깐 보려고 이제 책을 펴고 책을 보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촛불이 꺼졌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접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같이 갔던 개 한 마리랑 나귀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여우 새끼가 개를 잡아먹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나귀와 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쓸쓸해 이제 그 마을을 떠나려고 이제 그 랍비가 이제 발길을 돌리는데 보니까 마을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도적대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아무도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좋은 것들을 다 훔쳐갔어요. 만약에 촛불이 등불이 안 꺼졌으면 책을 보다가 도둑제들이 왔을 때 이 랍비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랍비가 죽었을 것입니다. 걔가 그날 밤에 죽지 않았으면 걔가 막 도둑대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또 와서 막 도륙하는 걸 보고 깽깽깽 짖다가 이 랍비가 거기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낙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낙타가 살아 있었으면 막 소란을 피워서 도둑대들한테 랍비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등불이 빨리 꺼져서 캄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들한테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와 낙타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나서 도둑대들한테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불행한 일들이 행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들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중국의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말 한마디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한테 말하기를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말 한마디 잘 키우고 있었는데 그놈이 도망갔으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라고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도망간 말이 여러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 이제 여러 마리의 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아이고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벼랑간에 부자가 됐네요라고 또 이렇게 즐거운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크게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그 말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가 아드님이 말에 떨어져서 저렇게 절름발이가 됐으니 아이고 참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또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어느 날 그 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로 끌려갔습니다. 군대로 끌려가게 되면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전륜병이라 전쟁에 끌려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의 불행이 행운이 되고 또 행운이 또 불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전화이복. 우리네 인생 사례가 다 이렇습니다.
기뻤다가 슬프고 슬펐다가 즐겁고 어떤 문제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해서 어찌 사나라고 그렇게 근심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보게 되면 그 태산 같은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우리 스스로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 말씀대로 기뻐하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그래 이제 더 나빠질 일이 없다. 좋은 일이 생길 일만 있다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슬픔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십니다. 지금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정말로 부유한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응아 하고 울으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머님들은 아신답니다. 응아 하면은 저놈이 똥 쌀라고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아신답니다. 어린아이가 응아 깐나나야 그러면 저놈이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안다고 합니다. 응아 하면 저놈이 어디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라고 어머니는 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응아하면 하나님이 어머니가 어린아이가를 아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우리를 아십니다.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늦지 않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한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아닙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의 주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아멘.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의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흘린 피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입으로 예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참고 견디며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빛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사랑함으로 교통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매일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힘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더욱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극복하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1절에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해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에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내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서 풍성케 될 것이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너희 가운데 반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심판을 하는데 나를 반역하고 나에게 범죄한
모든 자들을 제거하신다고. 에스겔서 21장, 2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외면하였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고 또 다른 이방인을 섬겼다. 너희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너희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를 해하였고 나그네를 학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나의 안식일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시비하며 피를 흘렸고 이간질을 하였고 또 음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생각을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는 일을 서슴없이 했고 이웃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을 너희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분노하여 너희를 은히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내 분노의 불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어저께 조성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무한하지만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엄마와 젖을 찾는 아이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응앙하고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이지만 때로는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갑절에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에스겔 29장에 보면 애고방 얘기가 나옵니다. 애고방 바로가 건방지게도 스스로 말하기를 물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저 강은 나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었는데 감히 애고방 바로가 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저 강에 있는 제일 무서운 짐승 악어라고 자기를 자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찌하셨겠습니까? 분노하시면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내어 들에 던지고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서 끌고 나와서 땅에 던져버리고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겠다고 합니다. 감히 어찌 바로 왕이 교만하여 강을 자기 것이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또 부요한 자를 가난케도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시기도 하고 존귀한 자를 비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명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네 앞에 복과 화와 사망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화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사망과 화의 인생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있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번성할 것이로되 너희가 만일 내 법도를 안 지키고 세상 유혹에 빠지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화의 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어저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의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구약 시대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금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멋진 삶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리 살도록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5고울을 10고울을 더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잘했다 아무개야 하나 더 줄게 아니야 5개 더 줄게라고 10개 더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돕는 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물질이 얻는 길이 열리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을 눈을 부릅뜨고 지킨다 하더라도 그 지키는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제대로
은혜가 되고 제대로 지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심하게 악한 때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이 사탄과 마귀의 짓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홍해를 갈리시는 하나님이, 저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어찌하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예수 이겼네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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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어렵고 힘들 때 힘차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탄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 때 7길로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예수께 있는 힘은 평안 주노라. 사랑 예수 아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사랑과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사랑이십니다. 기쁨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지금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미안하지만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나의 위로가 못 되고 나의 도움이 못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많이 많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평안,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견딜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악에서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을 제가 간략하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합니다.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영적 예배요 거룩한 제사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안개와 같고 어둠 같고 한치 앞 보이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칠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보시면 그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이 보여주시고 지금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조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간증을 좀 했다시피 술과 담배로 쪄들어 살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살던 저였습니다. 술 먹는 것이 밥 먹듯이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 받아서 술과 담배를 못 먹고 못 피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저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예수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믿는 거 조금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떡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서로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분을 내야 될 그 상황에서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외롭고 슬프십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상처를 이해할 줄 알고 진정으로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덕 중에서 가장 귀한 덕이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꼭 갖춰야 될 인격 성도로서 갖춰야 될 성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는 것이 그만큼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안을 줄 알고 자식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어머니,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랑의 리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복받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국 영화 보게 되면 내용이 뻔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죽이고 그러자 또 그 죽음을 당한 원수의 어떻게 아들인지 딸인지가 또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저 산에 가서 또 이렇게 공들여서 나와가지고 그 원수를 찾아서 또 죽이면 또 죽은 자의 또 아들과 딸이 또 어쩌자가 살아나서 원수가 원수를 찾고 원수가 원수를 찾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나 여호와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 얘기 전에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돌로 치라고 하자 다 도망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중요한 거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천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불쌍한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제가 또 여러분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화목한 가운데 그 공동체가 강력하게 힘을 발휘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서와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과 5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같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솔로몬이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6번 7번 하다가 우리 인생살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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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 예수님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평안을 주는 화목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병든고 아플 때
목숨을 다해서 나를 위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의 힘이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피 흘려 죽으신 사랑과 은혜로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보라 이제 너는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아닌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담력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분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함부로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참으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살릴 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일 놈이 아니라 아이고 저 살린 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송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남자는 단순합니다.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잔소리하지 마시고 당신 이거 했어? 잘했어. 이렇게 딱 쳐주면 남편이 변합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한 이거 3개, 4개, 5개를 합니다. 꼭 실천하셔서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정할 게 없으면 어느 소설에 있듯이 당신은 발가락이 이뻐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가정의 기적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부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존중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나의 작은 사랑이, 나의 작은 용서가, 나의 작은 이해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제가 변했네. 제가 아이고 이뻐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줬지만,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줬지만 그 자식이 아버지 전화 한 통화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봤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병이 상쾌하게 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은혜로 제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로 악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우리로 고단케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며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하는 일에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형통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원래 복음성가였는데 이게 개편되면서 찬송가로 들어왔습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실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는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세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제부터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며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어둠의 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당당한 주의 하나님 백성 삼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캄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근심이요 걱정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복 받는다고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뜻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같이럼 여기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꼭 잡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좋은 곳으로 너희를 만족케 하리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다른 날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듯이 어저께보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이 시간에 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합심 기도하기 전에 신유기도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으로 오늘 얹은 그곳에 어느 곳이 됐든지 어떠한 병이 됐든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그 모든 곳에 터져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예수님 만져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것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마음에 그 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그 고난이 문제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큰 위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저께 조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응아하고 울어야 어머니의 반응이 빠르지.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나가서 울면 안 됩니다. 세상 나가서 비굴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울어야 됩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혈리병에서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제가 그냥 말씀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우리가 각자 하는 걸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드림이 지금 우리 자매인들과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섬기는 우리 대표 목사님, 송유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또 이정일 목사님, 박정일 목사님, 임중식 후원 이사장님, 목사님, 또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짧게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는 여러분들이 늘 하던 거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짧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만남을 주시고 우리 또가 정례 공동체의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빚진 자로서 저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세우신 송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큰 은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언제서 물질 주시고 나가도 보고 들어보는 물 주셔서 마음껏 저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박준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송 목사님을 자유소에서 잘 보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일 목사님, 박정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 임주식 후원 이사장님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로 드림 교회와 선교단체와 또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를 위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